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영상 속에 보았던 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하도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라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서 시골 마을에 찾아가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중에 잠시 나왔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한 노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노인의 일상을 촬영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노인이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아무도 함께 살지 않았어요. 시골집에 홀로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이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과정, 또 그분이 드시는 장면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이 영상으로 봐도 이게 오래된 빵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주 말라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작은 빵 하나를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프겠죠. 나무로 된 그릇에 액체로 된 어떤 스프를 담아서 식탁에 올려놓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음식을 드실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식탁 위에 두 손을 모아 올리시고는 식사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식사 기도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충격적이고 아주 오래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억하냐면 그 식사 기도가 형식적인 식사 기도처럼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매 순간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실 텐데, 그리고 그 장면을 그 촬영팀이 가서 찍은 것일 텐데, 그 기도하는 장면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 하는 기도처럼 저는 느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물론 그건 객관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저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제가 그냥 그 장면을 보고 느낀 겁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것이 꼭 틀린 것인가? 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 연기를 하다 보면은 연기를 잘하는 배우도 있고 잘 못하는 배우도 있습니다. 그럼 잘 못하는 배우를 볼 때마다 저 배우는 연기를 참 연기처럼 한다는 말을 하죠. 연기를 연기처럼 한다. 사실처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기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종종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반대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보면 우리 저 배우는 저게 사실이 아닌데도 진짜 같이 연기하네? 이렇게 우리는 느끼죠. 그리고 그 배우도 얘기합니다. 그 연기를 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진짜 그런 것처럼
나조차도 착각 속에 빠져서 연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그건 객관적으로 표준화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가짜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주관적인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걸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저는 그리고 그 노인의 식사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보았던 이 영상과 함께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함께 접목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의미 없이 반복하는 행위들도 우리 일상에서 하는 행위들이 다 의미 있지는 않잖아요.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 행위들 속에서도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 행위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신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운전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일하는 이 모든 일상의 삶, 그냥 어떤 때는 내가 오늘 뭐 먹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모른 채 너무나 바쁘게 지나가는 그 일상의 삶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일상의 삶들조차도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한 노인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그 별것도 아닌 음식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아무것도 아닌 음식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하루의 식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눈을 오래 감고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느냐 라고 것들로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그 교회 나와서 기도한 순간 이외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건 별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기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일상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할지라도 내 일상의 삶, 그냥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도에 더 적합한,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찬송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부터는 기도를 공동체와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동시에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극히 개인적이냐면은 여기에 모두가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예요. 집 안에 모두가 기독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는 힘이 듭니다. 혼자는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 혼자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마다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교회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횡단보도를 여러 개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길 중에 아주 그리 넓지 않은 길인데 횡단보도가 있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신호등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이 너무 짧기 때문에 신호등을 안 지키는 거예요. 시장통에 있는 신호등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신호를 지키기가 애매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건너가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아,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이 신호를 어기는 것이 맞는가? 이거 신호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나쳐 나가는 거죠. 지나쳐서 빨간불인데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빨간불이어도 건너는 게 자연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에. 근데 맞은편에 한 사람이 나와 같이 신호등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혼자 그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는 바보 같았어요. 다른 사람 다 건너가는데 나 혼자 여기 서 있는 건 이상해 보이지 않나? 다른 사람들 길 가는데 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길도 좁은데 왜 저 사람은 건너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길을 막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닌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맞은편에 누군가가 나와 같이 그 신호등이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웬만한 의지 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는 이들이 있고, 함께 따르는 이들이 있고, 함께 가르치는 이들이 있고, 배우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로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훨씬 더 많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때로는 나 혼자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단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견제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이 말씀은 저런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죠.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혼자 말씀을 보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말씀을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에게 먼저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는 무엇을 합니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병원 치료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는 행위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처난 부위에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육체가 다쳤을 때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 병원에 간 겁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장로들은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어라.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자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병을 낫게 기도한다는 것은 의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내가 병원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의술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자는 실질적인 치료 행위와 함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치료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병원을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병원과 함께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야고보서자는 기도의 능력과 공동체의 필요를 서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과 16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병과 죄를 반드시 연결짓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 보면 혹시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죠. 항상 모든 아픈 게 죄와 연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지만 꼭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프거나 불행한 일을 겪거나 아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죄를 지은 거 없어?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병들어서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병도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등장하는 그 죄의 시작되는 부분을 볼 때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을 드러냈던 거죠.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거야.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거야.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을 먹은 행위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죠. 바벨탑,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바벨탑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다 다르자 이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있자 이거죠.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나를 책임질 거야. 나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의 자리는 이제 있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결국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이제는 그 재산을 아버지와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제 아버지 필요 없어. 단절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구나를 깨닫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되돌리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어찌 보면 기도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다시 연결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안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선생은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큰 능력을 이 야고보 저자는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그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행위가 어떤 은사를 갖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해야 하는 고유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이고, 그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랜 시간 앉아있고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구하고, 그래서 내가 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마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그 기도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는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구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구나. 그것이 기도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 기도가 주는 힘이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함께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합니다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했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밥 먹을 때 감사하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밥 먹는 행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차리고, 내가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속에서 내가 그 행위들을 함에 앞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그런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삶들 속 그동안에는 그냥 흘러갔던 날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관계로서 확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죠. 하지만 때로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역시도 매우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